모멘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환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가 학창시절에 만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읽은 책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모멘텀이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또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의 체험은 바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변화, 기독교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체험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멘텀이 되었던 이 오순절 체험이 있기 전에 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이 있었는가? 첫째 1절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온들 그것이 무슨 능력과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성령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될까?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같아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마음이 같았습니다. 마음이 같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집중력이 있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가 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맞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오늘 오순절 성령의 체험하기 전에 이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세워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12명이었던 제자였는데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으니 베드로가 정말 사도로서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채워야겠다, 12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채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예표하는 모습이 12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12라고 하는 그 숫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1년이 몇 달입니까?
여러분 연필을 사면 한 타스를 몇 자루를 합니까?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완전한 하나의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12족속, 12제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한 명의 제자가 더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제비 뽑는 일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윷놀이를 교회에서만 합니까? 바깥에서도 합니까? 바깥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흉내냈는데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잘 나누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들이 옵니다. 그 염소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선별해서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비를 뽑아서 제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할까? 족속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고 사심이 들어가고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제비 뽑았습니다. 내 생각은 빼고 하나님께서 뽑아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땅을 분배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제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생각은 빼야 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우리의 생각은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제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그 당시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의 삶이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보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네 나라 언어로 다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그 언어들이 이방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더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도 깨닫게 되더라. 어떤 언어인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리고 소통하고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말이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내 스스로 막아버릴 것이다.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기니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이제 또 물로 심판하면 안 되니까 역청치를 잘해서 물이 또 홍수가 나면 다 죽으니까 이제 물로 심판해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이 탑을 쌓고 역청지를 잘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담을 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겠다고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언어가 하나니까 저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언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초월해서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체험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하시는 언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6절에 보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해서 설교 말씀을 짜서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읽어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돋보이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 말이 나와 뭔 관계가 있지? 저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늘 궁금증이 있었는데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전에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 말이 맞긴 맞는데 저 말이 진짜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참 필요한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성령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맞기는 맞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 생활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창피한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변화되고 싶은 겁니다. 올바르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용기 있는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가 변화받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전의 삶을 접을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용기 내기 힘든 상황이 언젠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좀 살아보면서 느낀 게 아내한테 먼저 손 내미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남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참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는데 내가 먼저 해야겠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손 내밀게 돼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웃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첫 번째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욕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내 것 딱 움켜쥐잖아요. 안 내밀잖아요. 이런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통용하는 거예요. 내 것 좀 쓰세요. 나 이거 집에 많아요.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집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겠구나,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가실 때 내가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띄는 거예요. 내가 부엌에서 이거 설거지 좀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게 막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필요하구나, 내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문지방에 달아 없어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깨끗하게 항상 정결하게 있는 게 좋아요? 달아 없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부지런히 교회 오는 겁니다. 틈만 나면 교회 오는 겁니다.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주일날에도 오고 그냥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제가 어릴 때 은혜 받고 나서 교회에서 거기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모님이 혼날 만큼 교회를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교회에 있는 오빠들, 형들, 누나들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시간이 좋고, 그게 성령의 은혜 받은 증거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충만히 받은 증거들이 정말 교회 출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여주고 나도 그런 확신을 갖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보니까 이 단어들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칭송을 받으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이게 뭐죠? 교회 안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저 사람 별로야, 그런 얘기에서 이제 바뀌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저 사람 교회 다니도 언제부턴가 얼굴에 빛이 달라.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칭송,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는가? 칭송받아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터, 우리의 일터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칭송받는 사람이 되면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칭송받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칭송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내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성령 받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받고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